녹음 4.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성서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남기신 것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에 대해서 늘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그런 리딩이고, 이 구체적으로 이 자세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이분의 성서를 대하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참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치무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 그 자체가 전도인 삶, 그것을 정말 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될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잘 전달되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어떨 때는 읽을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성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맞아. 진짜 이거 맞아요. 이를테면 창세기 19장 30절 이하 38절까지 말씀과 같은 것. 이것을 전후의 관계를 떠나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누가 보든 분명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때 어떠한 비륜이라도 행할 수 있으며, 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론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성서 가운데서 어떤 장절을 모아서 가장 부도덕한 하나의 책을 만들 수도 있다. 성서가 말을 인용하며 다시요. 성서의 말을 인용하여 어떠한 설이라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명백하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 전체의 뜻, 정신, 목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여 취하신 수단, 방법,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분명히 보인 것이 성서이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를 모르고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한다. 같은 말을 자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은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물의 하나하나를 점검해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수두룩하다. 자연물 가운데서 모든 추악한 것, 무서운 것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주가 아니라 꺼려할 악마의 세계를 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전체가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깨닫기는 어렵다. 그리고 연마 단련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깨닫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여 부르짖는
주장이 아니다. 도리로서 증명된 사실 위에 입각한 확신이다. 성서의 완전은 우주의 완전과 마찬가지로 깊은 연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완전은 불완전으로서 나타난다. 또 완전에 이르는 길로서 불완전은 완전이다. 자연도 성서도 이 사실을 말한다. 1923년 6월 성서지 연구.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성서에 견줄 만한 책은 세상의 책 중에 한 권도 없다고 믿는다. 나는 성서에 의하지 않고는 인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믿는다. 사람의 구원이란 것은 성서의 연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누가 내게 세계 억만 서적 중에서 단 한 권의 책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의 성서를 택할 것이다. 성서는 실로 세계 유일의 책이다. 성서는 실로 하나님의 책이다. 만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책이라고 한다면 성서는 책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서를 세계 제일의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은 한마디 한 구절을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혹은 글씨 가르치는 선생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글자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자, 사도들의 손을 잡고 이것을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성서는 1.1획의 잘못도 없는 책인가? 성서는 이것을 읽을 때에 일본 사람이 반드시 천황폐하의 칙어를 읽을 때처럼 그저 100번, 1000번 절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할 책인가?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심히 어려운 문제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책이라는 데 대하여서는 주의하여 이 책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바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성서는 1.1획의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은 믿기에 지극히 쉬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조금 정밀하게 성서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설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주 만물이 어느 것 하나 변천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의 변동 없는 책을 인류에게 남기시어 모든 일을 결제하기 위한 표준으로 삼으셨다고. 이것은 참으로 지당한 말같이 들리는 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단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별도 아니며 또 바위도 아니다. 성서는 역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한 성서에도 하나의 흠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잘못하기 쉬운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하셨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곤란에 더욱 더 곤란을 더하는 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적으로서 처음에 성서를 쓰게 하셨을 뿐 아니라 4000년 이래에 이것을 등사해온 모든 사람을 전부 기적으로서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적의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연속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의 상식에 비춰 보거나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성서는 원래 일본어로 쓴 책이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일본 성서라는 것은
일본 말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과 그리스, 히브리어의 원어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이 함께 번역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책에 잘못이 없다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말로 번역된 성서에 많은 오역이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원문에 대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영역 성서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영역 성서는 영문학의 꽃이라고 읽었는다. 이것은 일종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그 속에 얼마간의 오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문장, 그것이 일종의 고결한 문학으로서 길이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임은 우리가 구태여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이처럼 훌륭한 영역 성서라 하더라도 비평학이 발달한 오늘 결코 완전 무결한 영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영문은 역문이에요. 그 일례를 들어보면 저 유명한 욥기 5장 6, 7절의 두 구절이다.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Although affliction cometh not forth of dust, neither doth trouble spring out of the ground. Yet man is born un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로서 우리가 이 언어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하랴 원어는 이와 같은 번역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지막 구절인 The sparks fly upward는 전연 오역인 것은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일본 역에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것은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인 아이작 레저의 영역에는 여기를 as young bird take up their flight, 어린 새가 위로 나는 것 같다고 바로 잡아 놓았다. 물론 사소한 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영역 성서를 곧 히브리 원서와 한 가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예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못은 반드시 영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translated state인가 봐요. 그죠? 영문. 오늘까지 전해온 원문 그것에도 많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 저명한 일예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다. 어떤 가장 신뢰할 만한 낡은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체는 마가복음 전체의 그것과는 꽤 다른 것이다. 특히 18절의 뱀을 쥐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와 같은 말은 조금 미신적으로 들리며 무엇인가 전혀 심령적인 복음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같이 들린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일부분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몇 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게 되었다. 혹은 마가가 복음의 전부를 끝마치고 수년 후에 다시 이 한 부분을 급속히 더 써 넣은 것이라든가, 혹은 마가의 제자 한 사람이 그 스승이 죽은 뒤에 이것을 더 보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나 역사의 확증에 의한 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어쨌든 여기에 의심스러운 몇 구절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물 좀 마실까요? 또 한때는 삼위일체론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보아왔던 요한일서 5장 7절은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삽입된 것임이 밝혀지고부터 이제는 성서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개정 영역에서나 또 일본 역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곧 지금의 7절이라는 것은 절의 순서를 맞추기 위하여 본디의 6절을 나누어서 새로 만든 것으로서 본디는 지금의 7절과 8절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었던 것이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론자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유력한 성서의 이 한 구절도 밖에서 들어온 삽입의 구절이었음이 밝혀진 뒤로는 성서에서 제거되게 되었다. 물론 이상과 같은 예는 많지는 않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의 전체로 말하면 삽입 불명의 구절은 극히 적은 것이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상 성서의 어구적 무오류서를 주창할 수는 없다. 특히 구약 성서의 어떤 부분, 곧 12예언서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애매한 어구가 많이 있는 것이므로 더더구나 성서의 무오류서를 지키기가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마디 더 말한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게 1.1획의 잘못이 없다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력과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문자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법률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를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언어, 그것은 인간의 연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별들조차도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욥기 25장 5절 참조는 가령 히브러어로도 혹은 그리스어로도 결코 완전히 이 세상에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운문도, 산문도, 시가도, 희곡도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서를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제한을 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예수가 행한 일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다 둘 수 없다고 요한복음 끝장 끝절에 적혀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쯤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때에 야곱의 실책이나 다윗의 범죄 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성서의 불완전을 제창하고 하나님의 완전을 유지하고 싶은 자이다. 성서에 오류가 없다는 설은 하나님의 권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의 우열은 우리들이 논할 바가 아니다. 거기에 문법상의 잘못이 얼마나 있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물을 바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의 착오 같은 것, 과학적 증명의 부족 같은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이다. 그리고 성서는 가장 명백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곧 성서의 완전함은 그 어귀, 문장 등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관하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커다란 사실보다 나은 성서의 증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것을 죄악 문제라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 인생의 문제로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사람의 성은 혹시 선이라고도 하고 혹은 악이라 한다. 선인 것처럼 보이는 악이다. 악인 것처럼 보이는 선이다.
악이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가 물어마지 않는 큰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악은 선의 일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악은 자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성서에 의하지 않은 죄악 문제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성서는 죄악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서는 악의 자유의사를 받은 인류가 임의적으로 그 창조적인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고 말한다. 심히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그 속에 심언하여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성서의 이 말도 듣고 비로소 죄악의 깊은 뿌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간명하게,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죄악 문제를 해설한 책은 성서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성서가 성서인 까닭은 성서는 단지 악의 원인을 해설할 뿐만 아니라 그 제거의 길을 마련한 데 있다. 성서는 완전히 죄의 소멸법을 마련했다. 더구나 성서는 세상 재래의 소멸법은 말하지 않는다. 성서는 죄의 소멸법으로서 은둔 금욕의 방법을 비웃는다. 또 성서는 기탄 없이 속죄법으로서 자선의 무효를 말한다. 성서는 대담하고도 명백하게 죄악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성서는 어떤 점으로 보면 심히 무자비한 책이다. 우리의 죄악을 사정없이 폭로하여 이것을 공격하면서 세상에 이것을 고칠 방법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성서는 한때 사람을 실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의 밑바닥에 확실한 희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죄의 죽음으로써 하는 죄의 사면을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사면이며 이 사면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초월한 평안이 있다. 이와 같은 사면과 평안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자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면을 전파하는 성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 하나님 자신의 성질에 대해서도 성서는 인간의 사상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여 말한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에레미야 31장 37절. 또 말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또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는 책은 성서 이외에는 결코 없다고 믿는다. 과연 너그러운 귀신의 덕이라든가 하늘은 공평하게 만민을 사랑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말은 다른 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것이며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교리와 같은 것은 기독교의 성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도 귀한 관념을 전하는 책은 하나님의 책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또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만물의 부흥에 관하여 영원한 생애에 관하여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사실은 다 사람의 지혜 이상
사람의 추측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그저 놀랄 뿐이다. 그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은 다른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음으로써 알 수 있다. 그 인성에 꼭 적합한 것임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이성과 정성을 두드러지게 진보 발달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무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없이는 인류가 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성서에 나타난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다. 무딜은 일찍이 말했다. 나는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책임을 안다. 그것은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실증은 그 우리를 영화하는 비상한 능력에 있다. 어떻게 기록된 책인가 하는 것은 전혀 별 문제로 하고 성서만이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들고 성서만이 사람을 사람 이상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임은 참으로 의심 없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초인간적인 진리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고결함과 그 사유의 심원함은 말할 수도 없다. 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베끼는 과정에서의 오자나 역사적 및 과학상의 잘못도 다른 고서에 비교해 보아 상상외로 심히 적은 것임에 틀림없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진리를 보는데 날카로운 눈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진 성서 기자가 그들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성서는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확실히 틀림이 없는 점은 그 하나님과 우주와 인생에 관하여 전하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하는 교리에 있는 것이다. 다 틀렸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그 확실히 틀림이 없는 점은 그 하나님과 우주와 인생에 관하여 전하는 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구하지 않고 정신 이외, 교리 이외에 찾는 자는 많은 슬퍼할 모순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다. 그러나 마음은 글자가 아니다. 마음은 글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곧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의 불완전한 글자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불완전한 글자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곧 성서 연구의 목적이다. 만일 성서가 문자적으로 완전한 것이라면 성서의 연구는 지극히 쉬운 일이 되어 그 연구는 변하여 그 암송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건의 정신은 다만 거기에 접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마의 공을 쌓아 비로소 사물의 정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이 성서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성서에 관한 사상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글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여 그 참뜻을 찾아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성서 그것은 보통 서적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참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에 공을 쌓지 않는 성서는 다만 종이와 잉크일 따름이다. 여기에 아무 공덕도 없으며 여기에 아무 신성함도 없다. 그 종이와 잉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굴하는 때에 비로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성서를 죽은 책이 되게 하는 것도 또 살아있는 책이 되게 하는 것도 전혀 우리들의 각오 여하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02년 4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참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리딩을 통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정말 여러 번 들고 제 마음을 꿰뚫고 저의 신앙생활 수십 년을 꿰뚫고 제가 가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거 대답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쯤을 선생님을 통해서 위로를 참 많이 받는 것을 느껴요. 이런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지? 참 감사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120년 전의 선각자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시는구나. 그래서 글에 대한 또 중요함을 또 느끼는 것 같고 이런 글을 남겨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의 불완전한 그 부분과 또 성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책인 것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다정한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좀 보냈기 때문에 이런 글이 그분들에게 빨리 닿아서 성서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서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에 있을지 제가 죽은 뒤에 있을지 모를 이 리딩의 전파, 이것에 대해서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저만이 아는 이 비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마치 옆에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감사한 책, 이 리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 이것에 참 감동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